샬롬.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지금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쁨이 슬픔이 춤으로 변화되고 상복처럼 베옷을 입혔던 것이 기쁨으로 띠띠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할 것을 세 가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럴 때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새롭게 기쁨이 오릴 것이고 슬픔이 변화되어서 춤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증거한 것처럼 사람들이 왜 고통하며 왜 슬퍼하고 아파할까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어렸을 때 1960년대 같으면 정말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세대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프리카나 어느 특정한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먹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갈하고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소망 갖지 못하니까 속 사람이 배고프니까 겉사람이 웃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기뻐할까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어제 짧게 우리 오승은 자매와 윤혜진 자매에게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나눠서 덕을 빌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에 참 오랜 시간, 짧고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한두 마디 말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나누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죠. 무엇이 응답되고 무엇이겠지만 사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것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에서 우리가 보호함 받아서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 내가 외롭다고 부르짖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거나 환경을 통하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 권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얼마 전에 간증을 좋은 걸 써서 거기 그 내용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써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더니 한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자기 딸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시집을 보내기 전에 40일간을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는 과정에서 참 권사님 나와요. 근데 보면서 40일 새벽 기도 하면서 보니까 일평생, 60평생 살아온 것에서 모든 것들이 부르짖은 것들,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고 감사 그러면서 딸 시집 보낼 때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라는 또 귀한 간증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사하다 간증하니까 또 다른 간증도 듣게 되고
감사가 계속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 때에 맞춰서 바로 될 수도 있고 1년, 2년 될 수도 있는데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선포하시고 나누셔야 되죠. 그럴 때 또 다른 감사가 나온 것이죠. 중요한 거,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터리 당첨돼서 감사,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 라터리가 당첨됐다고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죠. 라터리 당첨됐다고 비극적인 결말 가진 사람 참 많죠. 진짜 감사할 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켜져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120년 후에 거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처럼 금요일 설교한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서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됐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도 지금 아름다운 교제했지만 천국까지 가서도 더 아름다운 교제할 것을 감사해야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구해줘서 내가 다시 소망의 길을 가는 것.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더 큰 의미는 내가 죽어서도 음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고도 큰 소리 안 쳤어요. 그 이스라엘 역대왕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짓지 않았죠. 모세도 텐트를 졌지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요. 그런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금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떠났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았던 거, 보스턴에 인연을 맺었던 거, 미국 내에 산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참 많습니다. 눈물 나는 거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더욱더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에게 벌을 줄 것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죠? 잘못했는데 벌 안 받는다고 버팅기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그런데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일평생 동안 잘못했다고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시죠. 자비하시고 용서가 많으셔서 잘못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도 나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슬프고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어제 교제하는 시간에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기쁨도 많고 응답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한 청년이. 기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때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뭐냐면 내가 잘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이 많아서 내 환경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앞에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7절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이 바람 불어서 흔들리나요?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산처럼 우뚝 솟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싹 돌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가 이렇다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되고 힘들다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굴을 가렸나요?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태양 같아서 우리에게 항상 쳐다보고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 축복이 없는 것처럼 깜깜할 때가 있죠. 악한 마귀가 먹구름처럼 싹 가리죠. 평생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가려요. 사단 마귀는 주의 은혜를 못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뛰어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뭐냐면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의 춤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은 차고 넘치게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워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듣는데 죽어도 할 수 없고 내가 잘못되고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호흡을 붙여주셔서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잘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요. 보통 때는 설렁설렁 믿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딱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초조하게 누구를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라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때는 믿음이 좋은 것 딱 같은데 어떤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 되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위해서 초조하고 막 오도방정을 떨어요. 아니죠. 좋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참 간사한 사람이고 다윗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요새같이 무슨 청문회 하잖아요. 절대 장관에 임명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임명 못해요. 떨어져요. 딱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좋은 날에도 칭찬하고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입으로도 선포했지만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 지금 뭘 주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늘 10년 후에 거기 살게 되고 또 얼마 전에도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했더니 거기 살고 있는 것.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시고 이렇게 실현시킨 걸 보게 됩니다.
성도가 뭘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를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천국에 가면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싸움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우리 주님과 살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셔야죠. 이 땅에 좋은 날에도 할렐루야, 힘든 날에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아멘. 작은 목자가 여러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바라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게 돼서 여러분 형통할 때 원하는 것 딱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미혼인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게 하고 결혼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 행복한 나의 형통함으로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얼마 전에 있던 그 테러 사건이 뭡니까?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해코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간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이 오리로다. 예, 기쁨이 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에도 겸손하게 감사하시고 힘든 날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슬픔이 저녁에는 슬픔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의 축복의 단을 가지고 올 것을 선포할 때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가 춤이 되게 하셨으면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편해서 기쁨의 춤이 되어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뜀뛰고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우리를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띠띠우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아버지 용납이 되어서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기쁨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